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양의 문이 크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만 노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배를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를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게 되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와 순종을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배이다. 어쩌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예배를 드리고 있잖니. 그런데 그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순종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시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땅의 깊은 곳도 산들의 높은 곳도 바다와 또 육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의무를 채우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로 8절 말씀에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 행동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굽히다, 두 번째는 경배하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배하는 자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이 이 시편의 중심 내용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시편 기자는 예배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며 동시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아는 말씀이니까 새롭지 않으니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 내가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도 나중에 붙을 수 있는 말씀 아닐까? 다음에 생각하면 그때 생각나면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찬양은 하지만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그 삶까지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11절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후반부부터 시편 기자는 광야 세대를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서 매일매일 그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또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0년 내내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을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 그리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그것만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1세대는 그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를 향한 권면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세대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지만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는 무엇인지, 또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 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진짜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중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또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참된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